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앞에는 신명기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 요단강 앞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유언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의 요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중심 구절은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물고기가 물을 떨어져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에서 더 자세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것은 손목에 말씀을 메고 이마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의 거주집에 이 문설주에 말씀을 기록하고 또 바깥문에 말씀을 새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해야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잊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지 자녀들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복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찮은 자신의 집에 있는 그 떡반죽 그릇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또 신명기에서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배가 많이 줄이실 때에 이때 마귀가 나타나서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것을 먹으라는 시험이 왔습니다. 이 시험의 내용은 방법, 과정 다 이게 다 중요하지 않고 너 배부른 게 중요하니까, 그게 제일 우선순위니까 이 돌들을 떡덩이가 돼서 빨리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물도 없고 풀도 없는, 사람이 절대로 살 수 없는 이 적막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간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 광야에서 살았고 또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릅트지 않았고, 심지어 매 끼니마다 물도 없고 풀도 없는 그 적막한 광야에서 한 끼도 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훈련소 삼아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아침 내려주실 때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한 사람당 한 호멜씩 약 2.3리터씩 만나를 자신의 것을 가지고 가라. 하루치 양식만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만나는 가지고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욕심이 나거나 좀 더 챙기거나, 아니면은 오늘은 만나가 내렸는데 혹시 내일은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한 호멜 이상을 더 자신의 장막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딱 되면 이 한 호멜 이상 가져간 이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 장막에는 그 만나에서 벌레가 우글거리고 이 심한 악취가 났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 안식일까지 포함해서 이틀치 양을 하나님께서는 장막에 가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2호멜씩 약 4.6리터씩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일도 만나가 또 내리겠지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불순종하여 다음날 안식일 아침에 마당에 내려가 보면 이 만나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안식일 날 배를 쫄쫄 굶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6일 동안 만나를 한 호멜씩, 안식일 전날에는 2호멜씩 가지고 가서 안식일까지 만나를 먹었습니다. 광야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안 굶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때에 40년 동안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세도 120년간의 생을 마감하고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고 이 아버지는 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이 수종자는 이 종이라는 뜻인데, 이 모세의 곁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보좌했고, 그리고 모세가 심부름하는 것들을 이게 심부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간 묵묵히 모세 곁에서 수종하던 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에 보면 세우실 때에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모세의 시대가 가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제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모세 때는 광야에서 생활하게 했었지만 이제 여호수아 때는 앞으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서 생활할 것이고, 또 이제 모세 때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그 만나로 생활했지만 이제 여호수아 때는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의 농작물을 먹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졸업하고 요단강을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하시는데,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이미 주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었으니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들이 취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라는 이 범위까지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핵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남쪽으로는 신광야, 북쪽으로는 레바논, 그리고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대해, 지중해까지 주시겠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데, 본문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여호수아와 평생 함께 하셔서 능히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는 95세에서 97세로 노년의 사람이었고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정복해야 할 이 가나안 땅은 호락호락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민족은 가나안 7족속으로 전쟁에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우선 이스라엘보다 3가지가 앞서 있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회적인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하는 왕정 정치가 이미 구축되어 있어서 왕 한마디에 모든 사회, 문화, 경제, 군사적인 것들이 거칠 것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왕 한마디에 가나안 군대는 일사불란하게 소집되고 일사불란하게 해체되고, 또 왕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전략적으로 전쟁을 이끌어 갔습니다. 모든 백성은 왕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나안 군대는 당나라 부대가 아니라 정말 정예 부대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거기에 더해서 이미 하늘가를 덮는 듯한 높은 성벽을 가진, 단단한 성벽을 가진 성읍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이었습니다. 한 개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앞으로 수십 개 이런 단단한 성읍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성읍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일 고민되는 문제인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40년간 광야 생활할 동안 이미, 아니면 그 이전에 이미 가나안은 모든 문화가 철기 문화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기 또한 모든 무기들이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칼은 청동기 칼입니다. 철기 칼과 청동기 칼이 서로 딱 부딪히게 되면 이 철기 칼은 가만히 있는데 이 청동기 칼이 두 동강이가 나버립니다. 따라서 청동기 무기와 철기 무기는 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눈으로 봐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저는 남고를 나왔는데 동창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이번에 3D 영화가 나왔는데 우리 3D 영화 보러 가자, 극장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 싶어가지고 같이 그 친구랑 이제 보러 갔습니다. 보러 갔는데 극장에 이제 자리는 꽉 찼고 맨 앞쪽에, 맨 왼쪽에 자리 2개가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니면 이 영화를 볼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거기 2자리 가자 해서 이제 그 2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거기 안 앉는지를 알았습니다. 맨 왼쪽에, 맨 앞쪽에 앉으니까 고개를 이렇게 들고 이 영화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 2시간짜리 영화를 이렇게 해서 봐야 되는데 목이 아팠습니다. 그 영화를 보기 전에 이 3D 안경을 하나씩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3D 안경을 끼고 영화를 이렇게 해서 2시간 동안 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 2D 영화는
영상기에서 영상이 쫙 비추면 음악에서 이제 영상이 단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3D 선글라스를 딱 끼고 영화를 이렇게 보니까 모든 것이 이제 현실에서 보듯이 입체적이고 주인공이 제 앞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막 이렇게 나무들이 움직이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이 장면을 이제 확대를 하는데 풀 한 폭에 이렇게 살랑살랑하게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마치 이 안경을 끼고 보니까 이게 진짜 풀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저도 이제 모르게 손을 이렇게 앞에 들고 이렇게 잡으려고 이러니까 이제 친구가 옆에서 어깨를 탁 치면서 부끄러우니까 빨리 손 내리라.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 손을 이렇게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다 보고 나서 2D 영화랑 3D 영화랑 한 차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보는 거는 너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거였습니다. 이것처럼 가나안의 철기 무기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청동기 무기보다 한 차원 높은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강한 가나안 민족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까요? 그 방법이 오늘 본문 8절에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 방법은 바로 칼을 손에 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들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곁에서 무려 40년 동안 듣고 또 들은 익숙한 말씀입니다. 신명기를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번 쭉 읽고 나면 머리에 무슨 구절이 남느냐 하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구절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씀을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듣고 또 지키고 또 지킨 말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릅트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세가 죽은 후에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각성시킨 것입니다. 적막한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7 족속이 아무리 강한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있기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죽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게릭병으로 근육이 수축되어 휠체어를 타고 이 마이크를 잡고 마이크를 휠체어에 설치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던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이 사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 주장하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소는 3차원 세계인데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 스티븐 호킹이 이야기하기를 11차원까지 있다고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은 과학적으로 11차원까지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차원적인 것으로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청동기 무기가 2차원 무기라면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는 이 철기 문화는 한 차원 높은 3차원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몇 차원의 무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차원으로 규정할 수 없고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초차원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대로 되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종이에 글자로 써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유대교에 있었던 이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다시 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제 핍박과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적으로는 같은 유대인으로 유대교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목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냐? 나무에 달려서 심지어 나무에 달려 죽으면 율법에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이 메시아냐라고 하면서 이 신성모독한다 하면서 이 돌을 던지고 그리고 사회에서 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이 출교를 시키니까 이 직장에서 잘리고 당장 먹을 것 살 곳도 없고 그래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섬길 주인은 퀴리오스,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오직 로마 황제 한 분뿐인데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제일 명확한 것은 이 로마 시민도 극형이라 가지고 이 십자가형에서 아무리 극악한 죄수라도 이 십자가형에서는 제외됩니다. 그 십자가형을 단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죄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달린 죽은 예수를 이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이고 찬양하고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명을 내려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유대교는 이제 똘똘 뭉치게 되면 내란이 일어나고 소란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유대교는 놔두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어떤 이 기독교가 자리를 잡고 이제 피어났는데 이 기독교를 이제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콜로세움의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화형에 당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이 다시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적어서 이들의 믿음을 잡았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맞다. 너희들 예수님 믿어야 된다.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소개시켜 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단지 생물학적으로 숨을 쉬고 법학적으로 아직 숨이 붙어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수동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 생명력이 너무 왕성해서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이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마음에 들어가면 생기가 넘치고 믿음에 불이 붙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날의 서슬입 시퍼런 날성검으로 표현합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는 세상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그 검을 손에 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표현하면서 이 성령의 검을 쥐으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었던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해주신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도구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성찬입니다. 우리가 봄과 가을에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찬식 때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믿음을 더욱 견고케 되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 생기고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충만해지면 그 말씀이 먼저 내 앞에 가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듣고 또 우리는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가까이 두면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 손에 실력을 움켜쥐기 때문이 아니라, 내 손에 어떤 능력을 움켜쥐기 때문이 아니라, 내 손에 재물을 움켜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터득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1장을 넘어 2장, 3장 계속 읽어 나가면 이기지 못할 것 같았던 이 가나안 7 족속을 쳐부수는 장면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해와 달이 멈추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왕들이 여호수아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신앙생활하기 참 벅찬 장소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또한 친절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문화는 우리보다 빠르고 우리보다 악하고 강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에 굳게 쥐어야 하는 것은 3차원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손에 잡아야 할 것은 바로 초차원적인 무기,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잡으면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 잡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으니 안 굶더라. 말씀 붙잡으니 더 잘 되더라. 이 체험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